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질문은 이런 거였죠. 율법은 무엇이냐라는 거였어요. 율법은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전에 이제 번역에는 몽학선생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렸을 때 유력한 집안, 귀족 집안에 자제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어려서, 분명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후견인이나 또는 여기 청지기에게 이 아이의 교육을 맡깁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계시지만 이 종들이나 청지기는 여기서 말하는 그 집의 노예들입니다. 종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관리하는 그 사람에게 아이를 맡겨서 키우게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는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청직이 되는 사람에게 철저하게 복종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배우고 훈련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여기서 말씀합니다. 때가 참해.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신분, 그리고 자기를 가르쳤던, 자기를 지배했던 청지기와도 완전히 관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그동안 가르치고 훈련했던 청지기는 노예의 신분과 주인의 신분으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율법이 그동안 이 청지기 역할, 몽학선생 역할, 초등학교의 초등생의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를 지배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완전히 이제 새로운 시대, 어른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여기 8절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 전까지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복종했고요, 이방인들은 어디에 복종했습니까? 이방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신, 그 지역마다 그들의 신이 있었어요. 특히 지금 갈라디아 지역 그리스 문화 속에 있거든요. 그리스도 그렇고 이 지금 현재 터키라고 하는 그 지역도 그리스 로마 시대의 그 신들로 가득해요.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경우 아데미 신, 고린도 같은 경우 아프로디테 신, 제우스 신,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판 신전도 우리가 배웠죠. 바니아스라고 하는 곳,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 바니아스라고 하는데, 이 바니아스라고 하는 말은 판신전이 몸은 사람이지만 그 가슴 위로는 사람이지만 아래로는 그 염소인 그 판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런 신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나름대로 그들 나름의 신을 따라서 살아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이제 그동안 모르고 따랐던 것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렇게 세상 우상을 따라서 살던 갈라디아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그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라는 거지. 다시 그 어린아이, 초등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노예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게 있었죠. 그게 뭡니까? 죄예요, 죄. 이 죄를 제거해 주심으로, 이 죄가 제거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박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여기 말씀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 율법의 얽매임 속에 있는 자들을 풀어주었다. 뭐가 같으냐면요, 애굽에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그들을 풀어 이끌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죄를 풀어 더 이상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죄를 다 제거하니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딸이 아니라 서운합니다. 그래서 이건요, 자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자녀다, 그런 뜻이죠. 6절 한번 읽어볼까?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이제는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계가 회복되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다면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빠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빠의 차이가 뭐예요? 아버지는 왠지 권위적이지요. 왠지 아버지는 거리감 있는 느낌이지만 여기서 아빠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아버지를 의지해서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버지가 있으면 평안합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하루는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들이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을 빠꼼히 열고서 아빠 얼굴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사님의 아들들이 대개 좀 아빠가 설교 준비한다 그러면 대개 사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아빠 방해하지 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이제 아빠 곁에 있고 싶은데 아빠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아이 부릅니다. 그래 들어와.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면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방해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한쪽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아빠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아이를 보니까 혼자 장난감 가지고 노는데 너무 평안하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퍼뜩 깨달았어요. 이 아이가 아빠가 곁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빠가 뭐를 줘야 그가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아빠한테 뭐 달라고 온 게 아닌 거예요. 아빠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또 아빠도 아들 옆에 있으면서 아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스러운 눈길이 어때요?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아빠도 행복하고 아들도 행복하고. 여기에는요 뭔가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종과 아들의 차이가 뭡니까? 종은 뭔가를 해야 돼요. 의무예요. 주인에게 뭔가 자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과 종의 관계는 일이나 이런 것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근데 아들은 안 그래요. 관계성이에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뭔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죠. 사랑의 관계. 여러분, 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 의무감이 있어요. 완전하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켜야 되는 부담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의 마음에 흡족하게 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종이 하루 종일 들에 나가서 일하고 왔어요.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부지런히 들어와서 저녁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저녁을 차려줬더니 주인들은 그걸 먹으면서 종들에게 여기 와 앉아서 먹어라, 그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다 먹고 나면 다 치우고 나서 자기들끼리 먹을 때에 주인이 오늘 수고했다고 말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종은 그저 자기 할 일 한 것뿐이에요. 그렇다고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못하면 못했다고 야단만 맞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그런 거예요. 열심히 지키지만 완벽하게 지키지 못하고 뭐 하나 걸리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게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하는 길 정도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관계성, 즉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종과 아들의 차이는 그거예요.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아들이 갖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큰아들이 이렇게 불평하지요. 자기는 친구들하고 같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잔치 벌여준 적이 없는데 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창이들과 말아먹은 이 작은 아들이 돌아오니까 큰 잔치를 벌였다고 불평을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이 재산 모두가 내 것 아니냐. 아들이잖아요, 아들. 그러니까 큰아들은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들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좀 부족해도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가 필요하면 다 줍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도 가끔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필요하면 아빠한테 얘기해라. 물론 이제 자기가 돈 버니까 이제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이제 그러지만, 그래도요, 그게 뭔가 필요할 때에 아빠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구하지 않아도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든든한 백. 저 여러분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응답하실 하나님, 우리가 상속받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한 거예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아요? 저 천국이 다 내 거라니. 그렇죠?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불편하다고 그것 때문에 막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시고요. 또 세상에 살면 다른 사람보다 좀 적게 가졌다고 그것 때문에 막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능력이 좀 부족하다고,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그분이 우리 곁에 계세요. 그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여기 계신, 왜 또 거기로 들어가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왜 또 거기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의 그 풍요로움과 넉넉함, 여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